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37장 하늘 보자 떠나서 437장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이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알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는 포로지에서의 고된 삶을 뒤로하고 그토록 바라고 고대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쓴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답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실패와 또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왕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관심을 갖고 커다란 공헌을 한 이 다윗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참 많아요. 다윗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가 잘한 점, 즉 성전을 세우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이 부분,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13장을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게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너무 우욕만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빨리 옮겨올 생각에 급하게 언약궤를 수레에 싣다가 그만 귀한 생명을 잃고 마는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일을 어쩌면 두려워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죠. 다 모으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들 앞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난번 자신이 어겼던 하나님의 규례, 내가 이 규례를 지켰어야 됐는데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구나라는 그 깨달음 가운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인들만이 그 궤를 만질 수 있고 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규례를 온 백성에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적이든 설령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번 언약궤를 운반하다 실패한 원인을 설명하고 이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명령은 우리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뭘 내렸죠?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철저하게 성결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목욕해라, 목욕을 재개하라는 말만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마음까지도,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해야 됨을, 깨끗해질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할 때는 자신의 아내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몸과 마음이 성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다윗과 레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그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레위인들에게 성결하라고 명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이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 지파들에게 명하신 이 성결하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해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본을 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에 힘쓰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과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도록 명을 받은 이 레인들과 같이 성결하기를 힘써야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 부담이 됩니다. 특히 몸이 깨끗하라는 얘기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까지도 깨끗해라, 마음까지도 거룩해라, 마음까지도 성결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여기 서 있는 저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마음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깨끗한지, 그런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내 마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함과는 먼 그 마음의 상태를 볼 때마다 참 죄책감과 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의 마음,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밥을 다 먹으면은 각자가 먹은 밥그릇은 싱크대에 가서 물에 꼭 담가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밥을 먹었으면 갖다 놓기만 하면 되지 꼭 그거 밥그릇을 꼭 물 안에다가 꼭 담가 놓을 필요가 있을까? 어렸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옆에다 두고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자취를 하다 보면은 설거지를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때 설거지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물에 담가 놓은 밥그릇은 설거지할 때 어떻습니까? 세제를 뿌려서 수세미로 조금만 닦아도,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깨끗하게 됩니다. 뽀드득뽀득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깨끗하게 돼요. 근데 물에 담가 놓지 않은 밥그릇은 어떻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안 닦여요. 세제를 엄청 많이 뿌려도, 수세미질을 빡빡해도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막 손톱으로 긁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어머니께서 밥그릇을 물에 담가 놓으라고 하셨는지, 그 어머니의 깊은 마음과 또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개의 생각이 담기죠. 좋은 생각이 담기기도 하고 또 나쁜 생각이 담기기도 합니다. 참 좋은 생각만 담기면 좋을 텐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하루 일과 중에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더 담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이 담기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생각에 열이 가해지고 또 요리가 되어서 삶이라는 밥상에 올라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삶으로 이어졌을 때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벗겨내려 해도 담가 놓지 않은 밥그릇처럼 잘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내 마음이 더러워졌네, 어떡하지? 거룩한 가정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맨날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우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 힘과 의지로 어떻게든 이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을 벗겨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 내 마음의 그릇이 잘 담기게 되면은 별 힘을 주지 않아도 나의 나쁜 생각들이 닦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나의 그런 스트레스와 나의 죄악과 우울함과 또 짜증과 그런 음란한 생각까지도 다 닦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잘 담겨져 있으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담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담가서 기도 수세미에 말씀 세제 뿌려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레위지파에게 명하신 너희는 성결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성결해라 라고 명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성결해지기를, 특별히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 의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를 쓰려고 할 때마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내가 성결해지기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세상적이고 아버지 그런 음란함과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책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가 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지기만 하면, 우리의 더러운 그릇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담가지기만 하면 어떠한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더러운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